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달은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말 정산이라는 것은 그동안 원천 징수를 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더 내었거나 덜 낸 부분을 정확히 결산해서 돌려주거나 다시 더 세금을 매기는 방법 혹은 그 제도를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각종 공제 등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이 더 내시는 분보다 많기 때문에 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연말 정산에 관하여 다루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정산이며 우리의 영적 세계의 정산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임금이 갚으라고 할 때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은 임금이 그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탕감, 용서해 주었는데 임금으로부터 그 탕감과 용서를 입은 신하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 다시금 임금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가 함께 해림 가족들이 하는 날주의 이번 한 달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렸던 이 두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때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을 다 불러서 결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산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열심으로 주인이 간 다음에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너무 기뻐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10달란트를 모두 그 종에게 주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주인이 길을 떠나자 곧바로 열심으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이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그 4달란트를 그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이 떠나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때가 되어 돌아오자 그 묻었던 달란트를 꺼내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달란트 외에는 다른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종을 향해서 심히 분노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진노하고 저주까지 하였으며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너가 가져라. 그리고는 1달란트 받은 자를 내어 쫓아 저주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은 약 20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다시 말해 20년 연봉이 금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부자인 빌 게이츠에는 20년 연봉이 150조 정도가 된다고 하고,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시는 분들도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된다니 결코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자 최종적으로 불러서 결산하고 심판했다는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길을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맡겼던 달란트를 다시 정산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두 본문은 모두가 다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세. 오랜 후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느낄 오랜, 우리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의미에서 주님이 정한 때에 주님이 돌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반드시 정산할 시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게는 정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아마 종들에게는 잊을 만한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 주인이 돌아오겠나? 아이, 주인이 나한테 맡긴 거 이런 거 신경 쓰겠나? 우리한테는 몇억, 몇십억이지만 우리 주인은 재산이 몇백조, 몇천조잖아. 우리 주인에게 이런 달란트는 별거 아닐 거야. 뭐 내가 뭐 그래 주인에게 대단하고 중요하겠어 하면서 종들은 주인이 어쩌면 안 오거나 더디 오거나 오더라도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계산할까? 뭐 나야 내 인생이 중요하지만 뭐 하나님이 내가 없다고는 안 믿지만은 내가 천국 갔을 때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붙잡고 이렇게 뭐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계산하겠는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요. 안 넘어갑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이 결산한 날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좀 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바로 그 연말 정산을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올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결산하지 않는다면 굳이 성경은 필요하지 않은 책입니다. 유야 무야 죽은 다음에 끝나면 될 텐데 아니올시다.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과 함께 결산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 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는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는 세상에서 별 것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인데 아니요.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목사님이나 저 터벅머리 총각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히브리서 한 절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에 현금 영수증 혹은 무슨 서류들 요즘 뭐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신 줄 압니다만 그런 것을 혹시 빠뜨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의 정산은 빠뜨릴 수 없고 더 보탤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신하처럼 혹은 종들처럼 서서 달란트를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올까? 와도 한참 뒤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는 뭐 꽤 남은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자마자 즉시 그것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종은 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기는 종의 주인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멀리 여행 가실 때에 여러분 재산을 친구들이나 집에서 일하는 분에게 혹시 나누어 주고 맡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99.9%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집안의 금고에 보관하시거나 은행에 보관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친구지만 여보게 내가 1년 동안 저 외국에 잠시 교환 교수로 가는데 혹은 내가 외국에 잠시 사업차 가는데 내 재산이 20억이 있는데 자네가 10억 그러고 내 친구 10억한테 잠시 맡길 테니까 가지고 있으시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주인보다 세상 보는 눈이 아무래도 부족할 종들에게 누가 재산을 맡기고 갑니까? 그냥 내가 아는 곳에 묻어두거나 우리 한국 사람은 주로 돈을 마늘밭에 묻지요. 아니면 은행에 보관하지 누가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까? 종들은 알았습니다. 우리 주인이 달란트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관심이 있구나.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대함으로써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길을 떠나기가 무섭게 장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남겨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첫 마디가 야, 너 돈 버는 재주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첫 마디는 착한 종아였습니다. 아니, 돈 많이 벌면 착한 종입니까? 그럼 돈 잃었으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종들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해서 한 4달란트는 잃어버리고 원금까지 까먹고 1달란트밖에 안 남았어도 주인은 분명히 이들을 품에 안고 칭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 달란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나 되는 큰 돈이긴 하지만 주인에게는 푼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몇 억 달란트를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은 그 게으른 자의 돈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볼 때 주인의 관심은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를 대하는 자세,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든 종들을 보고 첫 마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였습니다. 너 참 장사 잘하구나. 너 참 돈 잘 벌었구나. 너 돈 버는 재주 있구나. 너 세상을 잘 읽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가 나에게 착하고 너가 나에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삶으로 살아드리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달란트를 주인이 떠나자마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땅에서 꺼내어서 달랑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장사를 잘못하면 악한 종입니까? 열심히 해도 게으른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도 벌지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수익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말하지 않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구에게 악했다는 말입니다. 주인인 자신에게 악했다는, 너는 나의 기쁨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너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비록 은행 이자가 별것 아니더라도 단 몇백 원 몇십 원이라도 나에게 이득을 줬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그 달란트를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 주는 거 몰라서 너희들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를 저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몇 년 여러분이 더 남은 시간 가지고 계신지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게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뭐 특별하게 뻥튀기를 원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이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무언가를 남기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충성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건강이 있으십니까? 기침은 콜록콜록하고 하루에 약은 한 줌씩 드시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생명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생명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생명이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끝나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그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또 하나 오늘 주는 본문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20년치에 해당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약 20억 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리는 20억 년의 연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서민이라 할지라도 몇백 조가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신하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불렀습니다.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졌지? 예, 임금님. 갚아라. 안 갚으면 너희 자녀들, 부인들은 다 종으로 팔고 너는 평생 감옥에 있게 될 것이다. 종이 버들버들 떨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압니다. 기다린다고 20억 년의 연봉을 만들 수 없으면 사람이 기껏 100년밖에 더 삽니까? 주인이 그를 물끄러미 보다가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의 빚에서 용서해 줍니다. 그가 너무 감격스럽게 1만 달란트 빚을 해결받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다가 궁궐 밖에서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치의 일당입니다. 약 3개월 열흘치 정도의 월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3개월 월급 정도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 몇 분의 1입니까? 단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던 이 신하가 그 종을 잡고 흔들고 그러고는 갚으라고 합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여보게 지금 우리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든 노모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그를 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광경을 임금의 다른 신하가 보았습니다. 이 신하가 너무너무 울분이 차서 임금에게 와서 말합니다. 임금님,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신하 있지요. 그래,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지. 그런데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기껏 100데나리온 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너무너무 분해하면서 당장 그놈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최후 심판을 합니다. 예의 나쁜 놈아,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기껏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 여봐라, 저놈을 감옥에 집어넣고 영원히 저주를 받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는 무슨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용서받음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용서받음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음이라는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용서하지 않는 본성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용서받음이란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땅속에 묻어두고 인간의 본성, 사람은 용서하기보다 원수 갖고 싶어 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갖고 싶어 하고 힘이 없으면 밤에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도 착한 말이죠.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 제가 그냥 콱 디귿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달란트는 하나님에게 받았지만은 땅에 확 묻어두고 내 본성의 달란트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입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라고 주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 같은 달란트는 다 땅에 묻어두고 시기, 질투, 분노, 비아냥 이런 것들만 한없이 사용하는 잘난 시대에 우리가 서 있거나 거기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달란트가 아닙니다. 건강, 물질도 또 지위도 다 달란트, 지식도 지혜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실히 살면 돈 많이 법니까? 곧바로 아니라고 하기는 너무 빠르게 대답하시는구만요. 예, 성실하셔야 되죠. 그러나 성실하다고 부자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 많습니까? 살아보려고 새벽에 일해서 새벽에 퇴근하고 새벽에 눈 떠서 새벽에 잠자리에 들지만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지만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돈을 버는 분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식요? 아무리 잘 도와준다고 자식이 잘 됩니까?
자식에도 교육에도 자식을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요, 지식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됩니까? 결국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암기력이나 들었던 것을 조합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한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훈련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탤런트라고 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서 종의 것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것들을 결산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믿음을 들었습니까? 소망을 들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서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이 달란트들을 왜 땅에 묻어두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았던 이 신화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받음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가서 자신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활용했더라면 그는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하인처럼 그 용서라고 하는 달란트를 그 깊이 묻어두고 자기가 받았던 달란트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본성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떠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었는데 오랜 후 동안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장 다니면서 3끼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교회 들락달락 거렸고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식 키우고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달란트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3끼 밥 먹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 열심히 그냥 목회했어요. 저 열심히 늙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자식 키웠어요. 예,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자식 키우고 밥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내 달란트 어떻게 됐느냐? 여기 있죠. 땅에 있잖아요. 너는 내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용서라고 하는 달란트가 어디 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너는 누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복음의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도대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언제 사용했느냐? 너는 네 본성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너는 도대체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언제 사용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국 단동에서 선교하시던 장초로 의사선생님, 선교사님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소량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섬길 수 있는 또 기회와 마음을 주셔서 계속 교제하시는 분인데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만한 분이실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중국에서 계시지 못해서 미얀마에 가셔서 지금 의료 선교를 하시는 참 저는 그런 분을 뵐 때마다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데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의술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의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달란트를 맡기셨고 그것을 결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연약한 과부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올 때 봉투에 쌀 한 봉투 담아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미를 합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성미를 합니다. 귀찮아서 그러실 수도 있으라 생각합니다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쌀 한 줌씩,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부자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 줌의 쌀도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수천 수억 원의 돈이고, 바나바 같은 사람의 헌신의 집안채도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여질 때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보로에 나서난 한 사람의 이름 기억할 만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초대교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그에게는 설교가 달란트였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바나바의 그 밭 위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각기 성도들의 달란트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흥왕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성도들의 달란트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바로 성도들의 달란트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던 알렌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1884년도 9월 20일에 제물팡에 도착합니다. 그때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가 조선의 신하였던 충신 민영익을 고쳐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 고종의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지금의 종로에 광해원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887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문을 낮춰서 오기를 바라한다는 표현으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광해원, 제중원 같은 병원이죠.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헤론 선교사님이,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아비슨 선교사님이 3대 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게 수익이 있어야지만 또 약도 사고 또 직원도 월급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조선민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병이 나으면 대추를 한 움큼 가지고 온다든지 꽃감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으로 수고했지만은 병원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비슨 원장께서 1900년도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모금을 하기 위해서요. 잘 안 되었습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추신수 선수 있죠,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가 한때 뛰었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클리브랜드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비슨 선교사님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저 동방에 조선의 땅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땅에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여 병원을 세워서 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거기 세브란스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강의를 듣는 동안 깊은 감동을 받고 강의가 끝나 아비슨 선교사님과 식사하면서 조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는 병원을 위해서 그때 돈 1만 5천 달러를 기부하고, 그리고 아비슨 선교사님이 있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에 10,000불을 기부합니다. 그 돈이 한국으로 와서 약 2년간의 공사를 하면서 초기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제중원을 세브란스의 도움으로 세웠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세브란스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씨는 사실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었는데 병원이 세워진 뒤 한 2년 뒤에 1907년 한국 부흥이 있을 즈음에 한국에 처음으로 한번 죽기 전에 와보고 싶어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외형은 썼지만 의대가 없고 병원의 의사분들이 묵을 숙소들이 부족하는 걸 알고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돈 3만 불을 또 기부합니다. 그 돈이 지금 한국 돈으로 약 2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술은 서양 의사분들도 인정할 만큼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좋은 병원들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나라 서양 병원의 시조가 바로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광해원 아닙니까?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이죠. 알렌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의 의술이라는 달란트와 사업을 하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물질이라는 달란트가 만나서 저 동방의 한 나라에 아름다운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1957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연희 전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이 합치 통합하게 됩니다. 연희 대학의 연자와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가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몸이 회복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까? 초기 세브란스 병원의 기록을 읽으면 감동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당이 치료를 받고 승려가 치료를 받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고마운 것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 세브란스의 그 후손들이 연세대학교가 또 세브란스 병원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 후손들을 불러서 조상인 세브란스 씨를 기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후손들도 끊임없이 이 세브란스 병원에게 후원을 하고 또 동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도 고마운 일들을 정산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함부로 대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현듯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셨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가셨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믿지만 착각이 올시다. 주인이 안 돌아올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가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새벽부터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학위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도 원하던 자식들의 번영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기질과 성품과 은혜와 은사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은혜와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달란트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말씀의 세계를 열어서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도대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땅에 묻어뒀는데요. 그냥 열심히 새끼 먹고 살았는데요.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유구무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이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이시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여러분의 주인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 않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알레나, 착하고 충성된 세브란스야라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게 되기를, 그런 삶을 향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다가 원래 여러분들이 있으셨던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사는 것이 결탄코 후회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의 본성은 불신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는 잘 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참 악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바리새인에 흡사하고 어설픈 데 열심을 내는 헤롯 땅에 우리의 기질이 흡사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일이면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금방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젊음을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가진 재물과 지위를 떵떵거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불현듯 주님 앞에 서서 정산하자고 하실 때에 그 많은 은혜들, 그 많은 은총들, 그 많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들을 너무도 함부로 땅에 묻어두었던 우리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남겨진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옵고 가야 될 길을 주셨고 흔들 깃발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하게 하셨는데 주님 남은 생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충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들을 말해주실지언정 이 나쁜 놈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충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방 올해도 누군가는 정산하러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을 마침까지 길을 인도하는 목사가 잘못되어서 너무도 목사가 바보 같아서 훌륭하게 정산하실 수 있도록 돕지 못하지 않게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정산에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기회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조금 더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아직도 조금 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정산하자고 말씀하실 날이 올 텐데 너무도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날 이를 갈며 슬피 눈물 흘리는 일이었도록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주, 사랑하는 주님,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각자의 인생의 아름다운 성공자들로 마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이름 위에 뛰어난 충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분에게 남은 생에 충성합시다. 우리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을 위해 살아드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드립시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기도합시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모를 우리들에게 표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정산할 날이 있음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멋지게 정산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 용서받음이란 달란트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자식과 모든 지식들, 수많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정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듯이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 정산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하루가 귀하고 한 달이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또 한 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해림의 권속들과 지어져가는 해림의 새생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